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아멘. 로마서 1장을 이제 끝내면서 로마서 1장 3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특히 바울은 불신앙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아야 할지에 대한 그 결론적인 말이 오늘 그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 거룩한 그 뜻을 무시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러니까 이미 판결이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불신앙자들은 앞으로 판결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내린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즉 사형 선고를 앞에 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건 뭐 잠깐도 평안함이 없죠. 사형수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보면은 언제 어느 때 사형 집행이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때요? 항상 그 사형 집행이 되는 그 날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있고 먹을 것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이 도덕적 그 일에 대한 불순종하는 자들이 뭘 알기를 원하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사형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확고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그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그들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너희들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자꾸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마땅히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사형 선고는 취소가 될 수 없고 또 이것은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명확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깨닫도록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그 교활한 그 본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너희들 굉장히 아주 그 일을 오히려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뭡니까? 뻔뻔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은 굉장히 뻔뻔스럽고 아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까지 느끼는 거예요. 자부심까지.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을 행한다. 나는 이렇게 죄악을 행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대항한다 하는 그 아주 자만심, 자부심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인의 본성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죄에 대한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거나 그것을 좋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문화와 또 심지어는 예술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죄는 여전히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 하여금 거기에 대한 환상을 심겨주고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다루는 주제들의 그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동성애를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굉장히 사람이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 또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고 저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거기에 그냥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것을 아주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무섭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거의 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구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짐승이다. 이거 짐승.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도덕적인 그 요구를 행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자들은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오히려 그걸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거룩한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 걸 오히려 아름답게 또 고상하게 또 그것을 존귀하게 그렇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아주 굉장히 뻔뻔스럽죠.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낯이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습니까?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렸고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만 이것을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회개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행한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그 자리에서 피해 보려고 막 핑계를 대고 떠넘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뻔뻔스럽고 또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오히려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또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오히려 굉장히 매력 있게 보여주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지금 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주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꼭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강단에서 잃어버려진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명확하게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26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조목조목 봤죠. 예,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한다. 이게 조목조목 그 죄를 끄집어내잖아요. 아주 핀셋으로 끄집어내야 돼. 그냥 대충 두루뭉실해 가지고 그냥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 아주 조목조목.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아니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아주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러설도록. 왜? 만약에 로마서 1장에서 그 죄를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세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너희가 사형을 당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짓는 죄는 심판받을 죄가 아니야, 내가 짓는 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럴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촘촘히 하잖아요. 촘촘. 왜 촘촘히 하겠습니까?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촘촘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그물망을 촘촘히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하여금 내가 짓는 죄도 여기 있구나, 나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나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단순히 죄라고 하는 단수, 죄 단수,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복수와 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S 크게 하면 단수잖아요.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는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범한 근원적인 죄를 말할 때 단수를 쓰는 것이고, 그 복수, 이 죄에다가 끝에 S자를 딱 붙이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원죄에서 발생하는 죄의 열매들, 자범죄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를 심판하실 때 원죄와 자범죄를 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둘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이 죄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겠지, 천만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의 그물은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세세하게 보시고 아시고 진단하시고 파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한 그 명백한 확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뭡니까? 복음의 의로움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막 들끓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지금 여러분 뭐 런던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게 뭡니까? 전차 경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검투사들 나와서 그 검수사에서 대결해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늘 일상적으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어때요? 항상 그런 데 가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 아니면 뭐 목욕탕 가가지고 맨날 그냥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그들의 로마 시민들의 당대의 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자기 자신을
그 시대 분위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은 경기장 가서 검투사들이 막 싸우는 거 보고 즐기고 전차 경주하는 거를 막 거기에 가서 막 돈을 걸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그 대형 목욕탕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사우나 물 담고 운동, 자기의 그 어떤 육체를 단련하는 그런 일에 주로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것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것에 어때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괜히 막 기웃거리고 아유 좀 심심한데 나도 저런 데 가서 좀 놀아볼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 다음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저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단호했단 말이에요. 단호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핍박이 심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핍박이 심해졌을 때는 땅 속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유적들을 보면은 그 깊은 그 카타콤이라고 그 깊은 굴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평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삶이 열악한 거예요. 또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저들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지금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순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 정욕, 자기의 소원, 야망, 성취, 성공, 전부 믿음을 이쪽으로만 사용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시험도 잘 치고 승진도 잘 되고,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믿음이 좋아갖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믿음을 전부 이런 쪽으로만 몰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원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환난, 고난, 핍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와 지장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용어를, 의미가 지금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는 믿음 하면은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선적인 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모든 핍박, 고난, 환난,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기는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섬기는 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발휘하는데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나의 위로와 또 내 삶의 안락함이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안위함만으로 사용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낯선 믿음.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주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죄의 달콤한 유혹이 있고 또 그 죄에 어떤 큰 압력이 있다고 쳐요. 이건 분명히 죄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인데, 그것이 나에게 무서운 압력으로 다가온다. 압력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위태해지고, 내가 직장에서나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고 사람들에게 비난이 왔을 때도 어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이기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있고 큰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굉장히 그 죄의 달콤함, 유혹, 막 쾌락, 정욕, 막 그런 것들이 내게 왔을 때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가지 면에서 믿음이 상실이 되었어요. 그 두 가지 면에서 믿음은 완전히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다른 쪽으로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죠. 병 고치는 믿음, 또 방언하는 믿음, 은사 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 또 기도 응답 받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아주 열심인데 반대로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다고 해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다. 바울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울 자신이 잃은 게 많아요, 세상에서. 왜?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말 그대로 유대에 아주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는 평생을 진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권세를 부리면서 뽐내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때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싹 잃어버렸죠. 오히려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면 아시지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총독 앞에 서야 했죠. 왕 앞에 서야 하죠. 나중에 죄수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있다.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자,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지옥의 심판을 당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스스로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도 죄와 악으로 쩌들고 본성이 타락하고 온갖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금메달을 1000개, 100개, 10,000개를 따도 이 복음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에 흠뻑 빠져 있고, 이 세상의 영광에 흠뻑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참 쾌락을 누리고 정욕에 빠지고 악을 행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 설령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큰 복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을 그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요. 그저 뻥튀기 하나 정도밖에는 안 여기는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런 정도로. 그 대신 그러면서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너무 커요. 또 세상에 대한 야망이 너무 지나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 발 뒤꿈치에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가 복음을,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떤 것도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그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그를 주저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결정받은 사람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잠깐 또 어때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없죠,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앙자들은 하나님과의 이미 단절된 사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어때요? 평안이나 안식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어때요?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자기의 심령의 깊은 것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자꾸 채워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워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신중하게 항상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항상 상반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늘 상반된다. 서로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둘 사이의 충동, 그 둘 사이에 우리가 항상 끼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둘 사이에. 그러니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쉬울 리가 없어요. 늘 그것 때문에 늘 갈등 생기고, 그러나 그거 마땅히 그건 감내해야 되고, 그건 성도로서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걸 여러분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쉽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게 쉽게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아주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 돼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무겁게, 신중하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상반되는 어떤 요구를 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아니요 할 줄 알아야지, 그 앞에서 그냥 겁을 내거나 쭈삣쭈삣하거나 망설이거나 또 더 나쁜 것은 그냥 낼름 그런데 그냥 쏙딱 넘어가 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남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로마서 1장 전체를 우리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이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셔서 바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형편없는, 아주 그냥 정말 형편없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진리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참 그 이상 뭐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지키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고, 언제나 안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항상 견고하게 다지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헛되고 또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시도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가치와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